저는 이 시간 인자를 천대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말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잘하여 하나님이 복을 베푼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없음에도 부모는 자녀를 목숨 바쳐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을 보면 참 부모는 강하고 위대하시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부모가 되는 인생의 길에 살다 보니 자칫하면 숙연해지는 마음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도 어버이날을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라는 것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부모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몇 분 이렇게 여쭤보면 부모님들이 그래요. 마음이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당신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 없을 만큼 이미 공감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버이날을 보냈고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풍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30대, 20대 후반에 자녀를 출산한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30대를 보냅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는 50대, 60대가 돼서 손주를 보게 되면 그렇게 귀하다면서요. 왜? 내가 20대, 30대 때 자녀들을 정말 잘 돌보고 싶었는데 돌아보니까 아쉽잖아요. 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 여쭤보면 거의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인자를 천대까지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 본문과 같은 본문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범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은 죽었지만 용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장신구 다 제거하고 자신들이 범죄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애통해서 슬퍼하고 단장하지 않고 단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들이 사실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라 그들이 막 마실 때 그걸 먹었다고요. 이 금송아지는 신이 아니야.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가 아니야. 그들은 그걸 아는 거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세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시잖아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마음이 바뀌셔서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아합이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 금식하며 그걸 회개했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근데 어쨌든 금식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다가 네 당대는 내가 연기하나 그랬잖아요.
아합같이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그 앞잡이 왕도 금식하면서 잘못됐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려다가 네 당대는 안 내릴게 그러시면서 연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 세상에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고 막 그 대적했던 자를 아니 금식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이 아합을 안 죽이잖아요. 아들 때 죽죠. 아들이 죽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범죄해서 아버지가 회개하니 아버지가 벌을 받지 않고 벌이 연기됐어요. 그럼 아들이 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그걸 연기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손자가 또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갔으면 손자도 용서해 주시겠죠? 왜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약간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봐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사람이 죽는 것뿐이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는데 다 죽잖아요. 아, 죄인이구나, 맞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 여러분, 이 원죄라고 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원죄가 용서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이제는 내 인생은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내 임자,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내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참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용서되는구나. 왜요? 우리는 원죄의 책임이 사실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된 일이에요. 한 사람, 그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랬고 부모의 모태로 태어난 자들은 다 죄 중에 잉태했다고 시편 51편 5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외에 부정모혈로 잉태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나올 때 죄가 용서되는 그 죄를 원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원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하고요 신명기 5장 9절 10절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었어요. 근데 신명기 5장 9절 10절은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때 다시 십계명을 또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 5장이에요. 자, 그건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 5장 20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이거는요 자범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 스스로 졌죠. 내가 지은 죄, 아담과 상관없이 내가 지은 죄, 내가 살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에서 이렇게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삶의 죄의 모습들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5절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 갚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는 뭘까요?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 요즘도 시골에 가면 가끔 뭐 어디 좀 가보면 있더라고요. 동네에 큰 정자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느티나무 같은 거. 거기에다가요. 새끼줄로 그 왜 금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치마를 둘러 입혀. 아,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으면 한번 찾아가 봐요. 진짜 있어요. 명절 때 가보면 있어요. 그게요. 그 동네에서요. 거기다 섬기는 거예요. 그 나무에다 가서 절하고 그 나무에다 똑같다 놓고 필고 그럼 그 나무에 귀신이 쏙 들어가가지고요. 그 속에서 귀신이 다 받아먹고 이렇게 이렇게 받아먹어요. 여러분 차를 사가지고 차를 탈 때 막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 명대따가리 갖다 묶어놓고 절에 괜찮아요. 거기 귀신 들어와요. 그 귀신이 지켜준다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가 막히죠. 간혹 어떤 경우는 그 일터에서 보면은 막 괜찮은 직장인들 막 소장님이 갑자기 막 시루떡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막 거기다 10,000원짜리 꽂아 놓고 막 다 절해 막 그래가지고 막 절 안 하면 왜 안 해? 나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절도 안 해. 막 그러면 나 그거 봤어요. 완전 저한테 상담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왜? 세상이 그래요. 저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이게 뭔 뜻이냐? 자범죄 중에서 극한 범죄가 있어요. 거짓말 좀 하고 이건보다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막 하는 집 있죠. 그러면 그런 집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아버지를 미워하는 죄에 속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경학자들은 이걸 성령 해방죄 이렇게 말해요. 사실 성령 해방죄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성령 해방죄는 회개를 또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건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아는 분이 무당이었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무당하면은 성령 해방죄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줍니다. 그런데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은 1000대까지라는 말은 사실은 번역을 원문대로 하면은 수천에 뭐 이런 뜻이 더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1000대까지 1000대들까지 그래 무슨 복수의 복수 1000대가 복수라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영원히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시드기야 왕까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북왕국은요 왕조가 자꾸 바뀌지만 남왕국 유다는 안 바뀌잖아요. 다윗 때문에. 나중에는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수르바벨이 돌아오고 나중에는 수르바벨 이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수도를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4장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집에 가서 꼭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것 같아서 요거 내가 가져왔어요. 에스겔 2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죄악은 아버지의 죄악이고 아들의 죄악은 아들의 죄악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혼란스러워요. 제가 이걸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말씀과 20장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 반복돼요. 민수기 14장이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망했어, 우리 다 죽어, 큰일 났어, 그렇게 말하는 10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대화 중에 이거 하나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죄,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는 맞은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의 벌은 3대, 4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아버지가 죄악을 지으면 자손이 후손의 품에 그 죄의 벌을 갚아버려요. 참 안타깝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충격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이사야에게 메시지가 임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나라가 망하고. 이게 히스기야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잘못은 부모가 했는데 벌을 자손이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인정하세요, 빨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은 바로에게 사례를 뺏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바로의 집을 쳤어요. 이렇게 재앙이 내렸어요.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바로만 벌을 받았어요? 바로와 그 집이 받았어요? 집. 바로가 남의 아내를 뺏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바로와 아내 그 집안까지 다 벌을 줘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20장에 보면 또 블레셋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뺏겼어요, 사라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렸어요. 아비멜렉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을 쳐버렸어요. 맞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신학적인 건 덮어두고, 자, 접어두고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저는 뭐가 좋은 부모일까? 많죠. 좋은 부모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죠. 그거 다 빼고, 우리 다 아는 거 다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좋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잘못한 것을 자손에게까지 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가 이 말씀은 어버이 주일에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항상 많이 듣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예. 부모님에게 잘하면 복 받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죠. 부모에게 잘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고슴도치도 지 새끼 잘 키워요. 아셔요? 우리 집 뒤쪽에는요, 이렇게 화단이 있는데요, 내가 놀랐어요. 거기에 고양이가요, 4마리가, 고양이는 삐약삐약은 안 한데 어쩜 삐약삐약 비스름하게 앉아갖고, 왜 그런지 아세요? 소리나면 우리가 내쫓아버리거든요. 왜 고양이가 막 울면 저는요, 막 놀래요. 어린 시절에 고양이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가 막 애기 울음소리가 나와요, 고양이에게서.
그래서 저는 고양이가 막 울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몸서리가 쳐져요. 슬퍼요. 그래서 그러면 문 열고 가! 그러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뭐 저쪽 창틀 뭐 일을 하려고 올라가서 막 일하고 뭐가 꾸물꾸물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이만한 냄비 속에 주먹보다도 작은 고양이가 4마리가 거기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런데요, 와, 그 엄마가 교육 잘 시켰더라고. 그 엄마 고양이가 길냥이잖아요. 그 엄마 고양이가요, 야, 아무도 하지 마. 이랬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암만 봐도 그거밖에 없어. 소리가 하나도 안 났는데요. 애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 엄마 잘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하고서 그 다음날 내가 가봤어요. 좀 미안해서 밥이라도 한 숟갈 줘볼까. 근데 제가 보니까 밥 한 번 주면 계속 온다고 그래서, 내 고양이를 키울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가봤죠. 이렇게. 이사 갔어요. 들켰다 이거지. 조용히. 아마 지금도 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조용히. 근데 가보면 있어요. 고양이도 지 새끼 잘 키우더라고. 고양이도 지 새끼 잘 키워. 예. 여러분, 부모 돼서 자녀 잘 키운 거 자랑 거리 하나도 없음. 당연함. 동의하시죠? 그런데 자녀 돼서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작년에도 계속 그랬는데 어버이날 선물로 돈 100만 원씩 갖다 드리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 그 100만 원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절대 안 씁니다. 근데 그거 붙들고 좋아서 기뻐하시고 편안하십니다.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런 묘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도 때로는요, 지갑이 비면은요, 당황하시더라고. 그래서, 역시 현찰이 좋아.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초점을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요. 여기서 인자는 뭐라고 그랬죠? 언약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요? 사랑. 인자. 어질 인자 쓰는 거예요. 자비로울 자자. 인자. 그래, 이 인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세에게 지켰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 그 후손들에게 지켰어요. 이게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지키셔요. 이게 인자예요. 인자. 언약을 기초하여 언약대로 사랑하시는 사랑, 은혜, 이런 것을 인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 인자를 베푸시는데요, 1000대까지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죠. 안타깝게도 벌을 면제하지 않아요. 벌은 받아야 돼요. 헷갈리죠? 어떻게 해야 벌을 면제받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셨죠. 대화했죠. 그리고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모세가 회막에 딱 하면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회막에 딱 내린다고 그랬죠. 이 회막은 만남의 텐트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소로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 하나님 만나러 가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촥 와요. 그러면 모세가 갈 때 그 텐트를 향해 가는 모세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텐트 앞에 서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모세가 그 회막 텐트에 쑥 들어갈 때 멀리서 바라보고 쳐다보면서 예배했어요. 모세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사람이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대화했어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을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모세야, 돌비를 2개 다시 만들어 와. 내일 아침에 일찍 올라와.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갱신. 다시 약속을 맺었음, 이런 뜻이에요. 다시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맺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 인해서 용서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근데 잘 보세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벌을 주리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응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응원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손에게 은혜가 됩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손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부모님이 좋은 부모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간 부모,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간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손, 증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사대손, 자손 만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주고 집을 사주고 뭐 좋아요. 아 참 그런 부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아비로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 안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삶 속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자녀 손들이 그 모습을 따라 신앙의 자리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서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집안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교회를 안 가요. 예수님 믿던 그 집에 아빠도 안 가고 엄마도 안 가고 20년 전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잘 다니더니 20년 지나니까 애들이 이제는 코가 커가지고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막 살고 교회를 안 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도 안 가. 왜 안 가라 했더니 아버지가 안 가. 엄마도 안 가. 시간도 많은데 안 가. 놀면서도 안 가. 매일 앉아가지고 딴짓만 해. 제가 보니까 그분, 그래서 내가 경고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거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전도할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 당신이 지금 보여줄 건 그게 아니여. 당신 기도 안 하니까 당신 자식들 봐 지금.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영적 아비거든. 영적 아비라고 그분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집을 영적 아비로 알고 기도했어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라고도 안 가. 집에서 자도 안 가. 그래서 내가 좀 젊을 때는요, 겁 좀 들었거든요.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나. 회사 어려워져. 그러면 말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집도 샀어요. 차도 샀어요. 애들도 다 컸어요. 다 대학 졸업했어요. 이제 뭐 결혼도 하게 생겼어요. 잘 나가요. 기도를 안 해. 교회를 안 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교회를 안 가. 자식들도 이상한 사람 데리고 왔어. 이상한 사람.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상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제가 그분은 성경을 가르쳐서 세례를 베풀고 집사까지 되는 걸 다 보고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 남편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가 다 장례도 치러주고 다 해서 다 잘 알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말을 안 들어. 좀 교회를 가세요. 아니 우리 교회라도 오세요. 안 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 번만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래 옛날에 집사님 지금 그렇게 하시면 며느리가 우상숭배자가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 이쁜 딸 술 마시고 패는 남편 만날 겁니다. 내가 한 번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뭔 악담을 그렇게 한대요. 악담이 아니고 나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지금 통지하는 거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세례받게 했고 성경을 34가지 이상 가르쳤고 목요일마다 가서 그 집에 가서 2년간 가르쳤어요. 교회를 한다뇨. 여러분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진짜로 믿으세요. 폰만 잡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뭡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 이게 뭔지.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설교 시간에 다 말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왜요? 방어 기도를 잘못했어요. 집안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일이 생겨요. 왜요? 그동안 장악했던 악한 세력이 그 집안을 빼앗길까봐 막 평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내가 전도하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가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 건강을 지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돼요. 이게 전도자거든요. 안타까운 건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내가 그분들 기도를 저기했어요. 우리 목회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자기가 기도할 때가 벌써 지나서 20년이 지났는데. 근데 안 해.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자, 같은 말씀이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은 교회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다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내 삶을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고 부족하면 될 때까지 채워내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자녀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자녀,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의 인생은 누구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의 그 모든 건 내 책임입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일단은 원리가 그렇다, 원리가. 그런데 20살 넘은 자녀는 잘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래도 부모는 90 먹어도 70 먹은 아들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보니까. 90 먹은 노인분이 70 다 돼가는 아들 놓고 기도합니다. 엄마는 영원한 엄마고 아빠는 영원한 아빠예요. 좋은 부모 계시면 내가 그 은혜로 기도 후원 받아서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 다 같이 내 우산은 내가 쓰자. 여러분 부모가 우산 만들어서 맨날 씌워준 거 받지 말고 내 기도 우산 만들고 내 신앙 우산 만들어서 내가 쓰세요. 내가 내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우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중에 이제 여기까지만.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가장 간절히 바란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이 모세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모세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목이 뻣뻣한 백성들,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것도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은 복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문이 복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28편 1절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좋은 부모 되셔서 복된 가문 이루시기 바라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